The Believers Authority Church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4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욕직이 나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킹덤 파이널스 하나님 나라 제정 426번째입니다. 욕직이 나게 하는 신앙. 후에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욕직이 나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닌데 원래 제목은 주부에는 이제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보니 뒤에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욕직이 아주 걸팡지게 욕이 나오고 뒤틀리는 그런 신앙인의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릇이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취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 현대 크리스찬들이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이제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욕직이 나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육체의 율법이 자꾸 살아나서 오란한 공고한 사람으로 한탄한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역사 자꾸 뭐 옛날에 습성이 나오니까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은 이제 제목을 바꾼 거는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갑자기 결론을 바꾸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딱 성경 열어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는 그 선지자가 다 기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하고 항의하고 비난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냥 배알이 틀려갖고 욕지겨리 하면서 하나님 비난하는 선지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을 다 회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항의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뭐예요? 그 선지자에게 스스로 욕이 돌아가게 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이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제 아는데 왜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왜 사람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 베푸냐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항의하는 선지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 즐겁게 여기는 지금 현대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워나는 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 욕을 하고 욕지기를 하더라. 배알이 뒤틀려져. 근데 하나님은 근데 뭐 사람들 그게 없어지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그렇게 비난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거는 네 사람만 너는 좋아해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데 저 사람들 긍휼 베푸면 안 되냐?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 욕지기를 하고 배알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 그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는데 이게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현대 목회자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고. 근데 구약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말 이제 하나님께 결론을 바꾸게 하시고 성경을 주신 말씀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되고 아주 고단수로 돌려가게 하고 그러는데 난 그거 보면서 저거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그럼 당신은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당신은 어떠냐? 당신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한 걸 못 느끼냐? 차라리 신구약 주석을 쓴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돌고 떨면서 회개하고 하면 모르는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개정을 하자 그러니까 머리 깎고 장로들 사학재단 장로들 앞에 머리 싹 목사님들 머리 딱 깎고 으쌰 하는 거 보고 한국계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닌가 달라.
세계적인 교회라고 큰 소리 치는 목사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절대 이혼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깡패 시켜서 강제로 이혼시켰던 그 목사님. 내가 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이혼율이 높겠구나. 보십시오. 변호사들이 상담하러 가면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건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서 항상 천사처럼 선한 일만 하고 선하게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욕짓거리가 난다. 당신이 스스로 귀하게 했던 거 당신이 욕한 건 모르지. 그러면서 지금도 선한 척 갖고 한국교회에 대고 비난하고. 예언은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오늘 나오는 사람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그럼, 당신은,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워가지고 보십시오. 서울대 종교학교 유명한 누구라고 알 겁니다. 그분이 한국교회 되고 제가 신학교 때죠. 30년도 됐죠. 비난을 그럽니다. 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그러냐. 협동 목회하면 된다. 당신이 해봤어요. 그 사람이 해봤어요. 협동 목회. 몇 년 먹고서 귀에 빠그러졌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비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결혼을 나오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랬죠. 현대 목회자들 싫어, 그리스도인들 싫어합니다. 이런 말씀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워가고 있다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왜 고통받느냐? 왜 어려움을 겪느냐? 영광받고 취함받고 그래야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카이로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으면 카이로 괴로움 받는 괴로움 지난주 했던 겁니다. 파데마신 파데마 괴로움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나의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고 그랬죠? 안타 나폴레오로 채워간다고 그랬습니다. 어근입니다. 안타. 근데 합성어입니다. 아나폴레로 합성어입니다. 완성하다, 채워가다, 공급하다. 상징적으로 채워가다, 성취하다. 그렇습니다.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고난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절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권한다. 너희를 권한 저 여러분을 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하시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잡아가지고 영광은 욕되므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모든 걸 배송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말씀하셨으며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그럽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은혜만 집중적으로 전하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뭐 착각하는데 항상 뭡니까? 계시록 22장 21절 그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롭고 근데 불의한 사람은 여전히 의롭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위에 가게 두 갈래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혼동이 온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끝까지 역사하고 성령님도 끝까지 역사합니다. 어느 편에 속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라고 보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 어떻게 참았느냐?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은 것, 옥에 갇힌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한 것,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겪어 채워갔던 겁니다. 이렇게 산 교회를 읽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됐던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게를 두고 보십시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니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니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 이르지 않고 근신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을 겪었기에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저 사람들 참 보니 내가 봤을 때 몸 볼품은 없고 겉모양은 말도 현찮고 항상 몸이 골골대고 저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는데 뭐예요? 편지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은 뭡니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럽니다.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뭡니까? 이렇게 버림이죠. 이게 비움이죠. 이렇게 보면 현대 뭐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근데 뭐예요? 교회를 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거꾸로 가져야 되잖아요. 주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주려고 그럴 때 누구보다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는 거기 걷어서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죽였어 나 죽였어 돈 줬어 그러고 뭐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넣고 죽이라고 그럴 때 가정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럴 때 왜 나를 펴고 예수님을 만나고 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메타는 생각을 바꾸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보십시오.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할 때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비의 때 구원의 날이에요.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상하지 않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하게 하는 일, 사람들의 비유를 상하게 하는 일. 뭡니까? 욕짓거리 나지 않게 했다고요. 그걸 조심했다는 겁니다. 나만 참 완벽하게 전하고 자기가 한 일 모르죠? 머리 깎고 중고등학교 사학점 개혁 좀 하자. 조금 바꾸자는데 그걸 거기 앞장서 가지고 한국계 목사님들 저는 그걸 보고 야 한국계 이제 끝났구나. 한국계 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아무도 눈치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장로들이 그 돈 많은 장로들 다 갖고 있는 장로들에게 나 못하겠다고 그거 못합니까? 왜? 자신들이 뭡니까? 자신들을 뭐예요? 시원하게 해주는 뭐예요?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하늘의 은총인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들 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보수파들의 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돈 있는 사람 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은 하나님 일꾼으로 일하는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을 잘 참아냈고 그렇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 그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 이런 가면은 뭡니까?
우리 여러분 한국계 부흥을 갖다 밑거름이 됐던 목회자들, 성도들 이랬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오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혜택을 누리는 목사님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은 정말 화가 나요. 너는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데 좌절을 했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서운하면서 점잖이 얘기할 때 내가 그랬어요. 응? 아이고 참 당신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며 먹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며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그린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먹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스도 육체의 채우가 나요. 자, 사륵수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로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땅에 고운 모양도 품체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팔리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뭐 정작 예수님께 오는 건 수치와 모욕이었죠. 저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스렸습니까?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좀 끝이죠. 아버지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마치고 예수께서 하늘로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오. 아들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시오. 그때 뭡니까?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람을 조종하고 그러는 게 가스레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로 사랑으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구도 오는 사람을 뭐예요?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주십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다스림입니다. 은혜에 의해 승부를 넘치는 한 분 한 분은 왕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이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다스릴 것. 믿는 자의
믿는 자의 권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난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안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 되게 해주. 믿으시면 아멘. 내 진정한 예수님의 기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나의 위하여 자 소망의 소마토스 소망 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2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역삼을 당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겼지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육체입니다. 몸이 소망, 몸이 그렇죠? 신체 건강한 전체 육체 몸입니다. 우리는 이 보모를 보모로 질그릇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모.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감춰졌습니다. 질그릇을 우리 몸에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왜?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 예수를 위해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의 죽은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의 생명의 힘을 떨칩니다. 죽음의 힘을 떨치고 생명의 힘을 떨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 보화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김민정에서 보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화 같은 독특한 민족을 만들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어진 겁니다. 근데 뭐 그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보물입니다. 궁지에 몰려 우리는 아무리 진을 찌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맞아 넘어져도 죽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거기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명령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언제나 예수를 위해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래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약동하십니다.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시오. 생명이 약동하게 하면 됩니다. 생명이 약동하게 하면 됩니다. 자,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이죠. 대중회야, 특히 종교적 회중, 유대회당입니다. 기독교 행성, 그러죠?
에클레시아.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6절입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 어떻게 역사하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을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도 유대인들이라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천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는 것과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의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핍고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사롭자. 하나님 없으면 살아서 역사해서 뭐 두날 가지고 이렇게 흉과 관절을 쪼개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도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 기쁘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이방인은 다 틀리는데 똑같다 이 말. 근데 뭐예요?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바쁘십시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들이. 응? 회개도들이 그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똑같이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믿지 않으면 죽일래 살래래.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그랬죠. 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죄의 분량을 채워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행 그들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죄의 분량을 채워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신도들이 그들의 동족 유다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동족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똑같다는 것 예수 믿는 이유로. 그 유다인들의 주님이신 예수와 예언자들이 죽이고 우리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믿는다고 했더니 이들이 종교적으로 또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일까지 당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는 국도에 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하고 잘 한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겁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은 위해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워넣으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나 딱 주시는데 요나서를 주시더라고요. 요나서를 한번 봐라 그러면. 자, 요나서 볼까요? 4장 5절로 11절입니다. 요나라는 뜻은 뭡니까?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입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 불러서 니네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냐? 비둘기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물로 심판할 때 마지막에 40일이 지나서 물이 좀 지나서 40일이 지났습니다. 방주에. 근데 비둘기를 딱 내니까 둘도 딱 돌고 하는데 마지막에 비둘기가 뭐 나뭇잎을 물고 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요나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요나. 평화예요. 요나는 비둘기고 평화 원순이죠. 순결의 상징. 순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니네 성에 가서 니네 성에 가서 여기 나오죠. 니네 성에 가서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40일에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요나는 근데 가다가 배알이 틀렸습니다. 욕짓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요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박넝쿨 있잖아요. 이게 욕짓거리입니다. 여러분의 박넝쿨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시원하게 아주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거예요. 벌레를 시켜서 갉아먹고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다 욕합니다. 하나님 비난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 목사님 유튜브에 한국교회를 역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 모습 보고 너무 가슴이 상할 때 이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자기의 박너클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다. 보십시오. 요나가 성화. 근데 뭐 요나가 도저히 다시스로 니네를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뭐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알 가야 되는데 배알에 들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막 때 그 선장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그래? 제비를 뽑지 제비를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 성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지금 이 배를 탔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선장이 가차없이 던지는데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요나 죽이 안 돼. 큰 물고기에서 요나를 꽉 삼켜버립니다. 삼켰다가 뭐예요? 다시 니네 성 앞에서 퍽 뱉어놓는 겁니다. 살아났어요. 거기서 물고기 뱃속 회개 하나 나오는데 이제 3장, 4장, 3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할 수 없이 요나는 니네 성에 와서 뭐요?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룻길을 가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망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들어 이름이 누구?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아 요나라는 뜻이 뭐지? 비둘기, 하나님의 평화구나. 근데 그 니네 사람들이 왕부터 다 알아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회개할 줄 모르고 왕부터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동물들도 먹지 마라. 금식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요나는 뭡니까? 하루 딱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 성에 진노를 일이 않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칩니다.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죠. 하나님 뭐요? 요나의 마음의 중심 박넝쿨을 딱 예비해서 뭡니까?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이 박너클이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 개혁성 공역계는 아주까리라고 번역합니다. 아주까리 아시죠? 입이 넓은 겁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형들이 동네 형들이 아주까리 뭐 그러니까 가짜로 속인 거예요. 아주까리에 탁 맛있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주까리 열면 뭐 웬걸 속이 뒤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개우고 토하고 그랬습니다. 아주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박너클이 뭐야? 아주까리 열매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가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의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햇빛이 쨍쨍 찌니까 요나가 박너클을 만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너클이라는 뜻이 뭡니까? 욕짓거리가 나게 하다, 비난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클을 가감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 또 뜨거운 돌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 스스로 죽기를 위해 박너클이 없으니까 그늘이 못 지니까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리다 하니라. 하나님 요새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너클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기분이 옳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자기를 선하게 시원하게 해서 또 박너클이 시들어가니까 그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화나가지고. 지금 현대인들이 이래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왜 일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기분 좋은 일만 하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클을 아꼈건을 잘 보십시오. 아꼈건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박너클이 좋다니까요. 나에게 기분 좋은 것만 있으면 좋아요. 아껴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 어딨냐고 욕짓거리하고 비난해요. 하나님 뭐예요? 자기한테 욕짓거리하고 비난하는 하나 아시도 박노크를 딱 얘기하신 겁니다. 하물며 좀 아꼈거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2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고 20만 명이 있는 성의 사람들이 죽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한테 박농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의 북한 사람 다 죽이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 비난해요.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이고 현대 목회자들, 현대 한국 사회 병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뭐예요? 비둘기예요. 자기만 온순하고 평안하고 순결하고 상전해요. 자기만 고고한 척해요. 평안을 상징해. 보십시오. 니네의 성입니다. 니누스족의 거주지. 겨우 오래된 니네의 사람은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참 악한 사람이죠. 고대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 티그리스강 동쪽에 유치해서 바빌론 북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쪽 사람, 니네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나는 그 성읍에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 성읍 어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가기 싫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살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주 하나님의 박농쿨을 말하는. 근데 뭐예요? 자기 여기까지 온 고난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풍랑은 떨어지고 여기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뜻은 뭐라고요? 고고한 사람이잖아요. 요나는 뭐라고요? 고고한 사람이에요. 고고한 사람. 비둘기 평상시에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유순한 사람이고 요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늘한 자 보세요. 주 하나님 박노쿨을 말해 주세요. 왜 박노쿨일까요? 요나가 하나님 비난하고 욕했어요. 욕짓거리 했어요. 주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셨다. 그렇죠? 그를 편안하게 해줬다. 박노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좋아하는데 뭐예요? 저 니네 사람들이 팍팍 다 심판도 죽으면 더 시원한 거예요. 한국 사람 망하면 돼. 중국 사람은 또 일본도 망하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만 망하면 돼. 한국만 바르죠? 기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들면 하나님 벌레를 말아놔요. 한 마리 말아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습니다. 박농쿨이. 해가 뜨자 하나님 찌느듯이 뜨거운 동풍을 말아나셨다. 새벽에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한 말하였다. 이렇게 살아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 박농쿨이 하나 없어졌다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보십시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겁니다. 저 여러분 박농쿨 다 했습니다. 현대인들 박농쿨 다 했습니다. 목회자들 다 했습니다. 교인들 다 했습니다. 박농쿨이 뭐예요? 시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는 것이. 하나님 옳으냐 그랬습니다.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보십시오. 화가 나서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래요. 현대인들이 이래요. 자기 기분 좋은 것만 하면 돼요. 저 북한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고 성도들 권사들도 입에서 나와요. 똥으로 공격했다고 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옳으냐 이거 우리한테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러죠. 유튜브에 고고한 척하면 한국교회 비난하고 그런 목사님 보면 당신은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사학재단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 깎고 앞장서서 비난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는데 지금 고고한 척 한다고? 보십시오. 이것이 현대. 이것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면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온 이 식물을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보십시오.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20만 명도 더 되고 진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어찌 보십시오. 하나님 불의할 수 있습니다. 네? 박농쿨 한번 보십시오. 하키카요나 키카온입니다. 호리병박 열매 또는 식물 조롱박입니다.
욕짓거리긴 하게 지겨운 진저리나 속이 냈을 거. 뭐 아주까리니까 먹으면 저 어렸을 때 먹은 형들이 먹는 척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고 먹 내가 일단 와 하고 막 속이 맺을 거 구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 그 행위가 구토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 행위가 어근이 뭔 줄 압니까? 토한다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선하다고 네 행위가 얼마나 구토나고 구역질 나는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에? 현대 그렇지 않더래. 그러니까 요나는 그 박농꾼 하나가 시원하게 한다고 그게 시도로 딱 죽겠다고 그러고 화가 난다고 그러고 그럼 20만 명이 넘는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먼저 현대 욕심거리 나는 신앙인들입니다. 나만 고고한 척, 나만 잘난 척, 난 평화적. 근데 뭐예요? 속은 뭐예요? 그 악을 품고 있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박농꾼 뭐예요? 근데 어그는 구토하다 개우다 이거예요. 먹는 것을 토하다. 하나님과 요나야 너의 그 행위가 구토난다. 구역질 난다. 정말로 너는 하나님 구토난다. 벌레 한 마리입니다. 벌레가 먹는 울부짖게 하다 보니 앞자리 박해자입니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뭐요? 현대인들이 자기 앞제자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나만 시원한데 뭐 앞제자가 가정에 모르게 싹 들어가면 벌레 한 마리가. 울부짖게 하다, 압제하다, 박해자, 황폐한 것을 약해지기만 말라고 정직 육체적으로 뭐예요? 말라버리긴 벌레 한 마리. 현대인들 그렇지 않은 벌레를 싹 교인들에게 봐. 너희는 이렇게 당해야 돼. 이렇게 당해야지. 봐라. 얼마나 내 말 안 들어도 얼마나 저렇게 기분 좋아하는 보십시오. 약탈자지 않습니까? 벌레. 톨라. 내 몸에 락합니다. 갉아먹게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 근데 벌레 한 마리 치다, 심하게 때리다, 쫓아내다, 찰싹 때리다. 맞는 것도 모르죠, 자기가. 이렇게 성경이 무섭다니까요. 살인자, 벌주다. 요나는 뭐예요? 살인자예요. 저 니네 사람들 싹 죽여야 되는데 심정은 뭐예요? 살인자예요. 근데 뭐예요? 행동만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요나 너 살인자다. 후턴한다. 네가 그러면서 평화주의자라고 고가고한 척하고 보십시오. 하나님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죠? 괴로움을 주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약탈. 근데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살아나니까 하나님 더 화가 나는 거. 왜 진보를 하지? 바로 현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 말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고 저는 왜 그러지? 하나님, 너 아니라는 겁니다. 시들더라고 그랬습니다. 실망하다, 실패하다, 시들었습니다. 말라 죽게 했습니다. 야베쉬 말라 죽게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세요. 요나는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 가장자 어찌 되는 건 볼 심산이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 보십시오. 자자.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들이워 더위를 면하게 해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그늘이 지니까 바람이 싹 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응?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튿날 새벽에 하나니까 그 아주까리 벌레가 쏘라 먹어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갉아먹게 해주셨죠. 그리고 해가 뜨자 뜨거운 열풍이 불게 하셨다. 불어오게 하셨다. 더욱이 해마다 내리쬐자 더욱이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너무 뜨거우니까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된 말이냐? 이거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을 바는 겁니다. 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넌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일도 없으며 할 일도 없으며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라다가 밤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아까워 죽겠죠. 이 눈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20만 명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까워하지? 아까워하는 거 보십시오. 요나가 말했던 하스타, 후순, 아깝다는 거, 피티를 썼습니다. 덥다, 측은히 여기다, 동정. 근데 요나는 뭡니까? 자기가 아까운 거.
그 아주까리의 나무가 그늘진 게 아까운 겁니다. 불쌍히 동정하다고 했죠? 그 아주까리가 그렇게 아까웠고 불쌍. 근데 뭐 하나님은 레가드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후스 사용. 똑같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그 성에 빠져나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거기는 그 거기에다 초막을 찍고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을 어찌되어 있는가 볼 셈이었다. 요나의 박넝쿨을 발견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평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을 하나님의 벌레를 한 마리 말아주셨다. 벌레라는 뜻은 압제자예요. 살인적으로 뭐예요? 갉아먹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박넝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너네 성이 그렇게 악하게 된 거는 악한 양, 사탄의 공격이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저 죄인들 다 죽여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시들고 말했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은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 머리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 옳습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한 돈 때문에, 내가 그 이루지 못한 성취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고 그 애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욕짓거리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박넝쿨 아주까리를 박해하셨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바로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은퇴한 목사인데 한국교회 되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막 공격해야 되는데 저는 당신은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욕짓거리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사이에 자라다가 하룻밤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후스 하스타 후스 피티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20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제 아끼지. 하나님 뭐예요? 레가드를 사용했습니다. 다 잘 보십시오. 아끼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다 벌하지 않다 관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운 건 뭡니까? 아주까리 하나. 근데 하나님 아끼는 뭐예요? 하나님 아끼다 사람의 위해를 가하지 않다 벌하지 않다 관대하게 대해주다. 이들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현대인들 현대 목회자들 이렇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 비난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를 시원하게 해줘. 잡박발갱이 다 죽여. 한국교회 폭력성 그걸 때만 저는 몸에 요나를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요나지 후스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바로 이겁니다. 내가 더 사야겠습니다. 아끼다 사람의 위해를 가하지 않다 벌하지 않다 관대하게. 하나님 관대. 이게 하나님 불의하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요나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부당하냐? 네가 그 박넝쿨 아까주까리 나무가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욕심만 채워줘 오케이 땡큐. 아주까리 나무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하나님은 라띵. 그러니까 뭐예요? 욕짓거리 하는 신앙입니다. 요나는 평화주의자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아끼는 거, 아끼고 사람의 위해를 가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간단하게 되니 그게 싫은 겁니다. 내 말 떨쳐들게 병을 주고 가난하고 사고나게 하고 죽이고 사망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비난하는 거. 요나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한국계 비난하는 목사 얼마나 많은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스 똑같은 하우스입니다. 근데 요나도 이 말을 똑같은 후스 피티를 사용했습니다. 전 말씀 좀 식은땀이 나. 그렇구나. 나도 이러지 않았는가. 현대인들입니다. 저희한테 시원해주는 아주까리 나무 하나. 박넝쿨 하나가 중요하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믿음 없는 형제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욕짓거리가 하나님 비난. 믿지를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그렇게 그 밤사이에 아주까리나무 하나가 너를 그늘을 가릴 때 그 하나가 시들었다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럼 네 옆에 형제들 자식은 어떡하냐. 우리도 질문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좀 말씀 주면서 식은땀이 쭉쭉 났습니다. 갉아먹게 하시다. 갉아먹는다 뭐래요? 치다. 좀 쫓아내도 찰싹 때리다. 뭐 살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벌레는 뭐라고요? 울부짖게 하고 압제하고 박해하고 황폐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말하 정치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굽니까? 박노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고 가정에 들어가고 자식에게 들어가고 교회도 한국 사회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보라고요. 몇십 년 전에 머리 감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다른 얘기하고 그럴 때는 너는 그러면서 이 말씀 다 가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욕짓거리 하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욕짓이 나게 하는 지겨운 진절이 나는 속이 메스꺼움 아주 가겠죠. 당연히 구토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한국에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토하게 할 자격 없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자기를 시원하게 하시는 박노클이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박노클이 구토나게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래요? 개가 토했던 걸 다시 쥐어먹고 돼지가 씻었던 걸 다시 징근다고 그러죠. 뭐예요? 사도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래요? 개 돼지라는 겁니다. 개 돼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고상한 척 하잖아요. 요나처럼. 요나처럼 고상한 척 하잖아요. 여러분 벌레를 여러분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갉아먹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항상 따라요. 하나님의 온유하신 팔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항상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레가도를 잊지 마십시오. 아낀다는 거. 무게 있게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여러분께 아끼시는 분입니다. 친근히 여기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시하고 존경하고 저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간대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아빠십니다. 여러분 아주까리나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존재가 예수님 바라보고 대박도록 걸어가세요. 욕짓거리 나는 신앙생활, 욕짓거리라는 기도, 욕짓거리라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